오늘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바람에 드로아 쪽으로 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3차 전도 여행 때나 돼서야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고, 1, 2차 때와는 달리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고정으로 매일 시간을 들여서 지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갈 여력이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의 후임으로 아볼로가 이미 고린도 교회로 파송이 돼서 실제로 아볼로의 영향력이 꽤나 커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질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왜 디모데를 다시 보냈는가? 아볼로가 말씀은 잘 전하는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워낙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에 드세고 옛날에 있던 그 삶의 문제들을 고치려는 생각들을 하지 않는 바람에 아볼로가 그 문제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는데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돼서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의 부재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아껴뒀던 비장의 카드를 꺼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것이죠. 그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맺은 열매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표현할 때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거나 나의 참 아들이라거나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였는데,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는 것도 디모데를 얼마나 바울이 특별하고 애틋하게 생각하는가 알 수 있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소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과, 또 영적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내가 기대한다 하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고 보고 싶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들처럼 챙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하는 뜻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디모데에게 맡김으로써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기대였습니다. 이 문장만 딱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 다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는 구조와 똑같은 문장 구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닮아 있고 바울 메시지에 가장 익숙한 사람, 그리고 바울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바울처럼 얘기하고 바울처럼 설교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닮았겠죠. 뭐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닮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영적 아비와 영적 자녀에게 심겨진 DNA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DNA가 바울에게 심겨져 있는 DNA가 그대로 디모데에게도 계승돼서 심겨져 있었다 하는 거죠. 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도들도 그대로 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분명하게 목회자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고, 그 목회자의 영성이 그대로 흘러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원리가 그렇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떠하면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러하다 하는 것이 정확한 영적 원리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DNA가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말씀을 듣긴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생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것이 씨앗이 심겨지지 않아서, 혹은 심겨졌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갔다 하는 경우들이죠. 평소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티가 안 나요. 근데 이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이제 그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 생각 말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은 주님이시거든요.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사람은 결국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부류는 자기가 결정을 못해요.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런 분들이 꼭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이걸 결정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왜 목회자한테 결정을 해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데 어디로 이사 갈까요? 제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본인이 살 건데 왜 그걸 본인이 결정하셔야지 다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갈라 그럽니까? 자기가 책임질 일을 남에게 넘기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걸 못한다는 거죠. 그 예전에 무슨 드라마요? 저도 짧은 영상으로만 봤는데, 슬기로운 의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의사가 친구들하고 밥 먹는데 메뉴를 결정을 못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뭐 먹을까? 의사예요. 그 밑에 그 직원들도 많고 간호사들도 많고,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게 뭐 낭만이에요? 그게 뭐 착한 거예요? 그거 생머저리예요. 그거 생바보죠. 그거 모질이. 그 밥을 뭘 먹을지를 결정 못해서 의사씩이나 되는 양반이 엄마한테 전해서 엄마 나 오늘 뭐 먹을까? 그건 효자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독립적인 인격이 된다는 거 뭡니까?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그거 이제 독립성을 가진다는 거죠. 얼마나 집에서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으면 그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물론 드라마지만 뭐 실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집안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날 또 다른 문제점을 기록을 해놨는데,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디모데를 보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디모데가 왔으니 바울은 더 이상 오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바울이 오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가 세력을 더 확장할 수 있겠다.
디모데 정도야.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무리 바울의 그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우리 세력은 더 커지겠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바울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가? 이 중에는 아버지 첩을 취한 사람도 있고,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비신앙적인 견해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지만 예전의 삶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지역 특유의 그 논리와 화려한 언변, 그런 것들로 자기들의 타협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말은 잘하는데 내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서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화려한 언변과 논리처럼 너희들의 삶에도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건 가장 먼저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나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너희들의 삶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내가 조목조목 따져보겠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을 때 알아본다라는 표현이요, 재판장이 그 조목조목 따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들의 삶을 다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1절에서 근데 내가 그때 너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갈지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 너네 결정해봐라, 이렇게 물었는데, 바울은 이미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매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는 그들이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매라는 표현을 쓴 거죠. 너희들 매마저도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내가 아비된 자로서 너희들 매를 가지고 나아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나가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로 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훈계하고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변화시키기 원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허황된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바울은 다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들은 교만으로 하나님의 대적이 됐지만 바울은 겸손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결국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로 이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거죠. 현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나 이렇게 소문이 나면 글로 몰려가죠. 이 교회는 말씀이 좋고, 저 교회는 뭐 목사님의 성품이 좋고, 어떤 교회는 또 시설이 좋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좋고, 어떤 바보 같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안 줘서 좋다는 교회도 있어요. 헌금 강요 안 해서 좋고, 봉사하라는 부담 안 줘서 좋고, 뭐 이런저런 교회들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딘가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데, 다 자기들 생각에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맞는 교회, 나에게 부담 안 주는 교회. 여러분의 성품을 봤을 때 여러분이 말씀에 부담을 안 받으면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전혀 부담을 안 주는 교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터치 안 하는 교회,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았던 사람도 떨어져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좋은 교회랍시고 찾아다니는 게 자기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나에게 부담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말 자체도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인프라도 아니에요. 그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그분들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좋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뭘 자꾸 교회를 찾아다니십니까? 교회된 사람들이. 지금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지. 좋은 교회는 내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닌다고 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참된 교회는 뭘 하든지 자기가 주장되면 안 되고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머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좋은 교회,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나타나는 거 가지고는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도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참된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잘 몰라요. 결정적일 때 알 수 있는 거지. 뭐 성형수술하고 그럴싸한 말을 잘 해보세요. 근데 근본 마음이 도적이면 그 사람은 그냥 도적인 거예요. 그 좋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준비시켜주는 목회자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는 비법이지, 부담 안 주는 교회, 뭘 강요 안 하는 교회가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갈수록 어둠은 짙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좋아질 거라는 거는 환상입니다. 몽상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점점 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등장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세상의 인프라들은 다 준비가 된 상태죠. 결정적인 상황, 순간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는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준비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 임재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주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계셔야 그 환난을 보지 않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봤을 때 준비되지 않은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죠. 그 걱정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나아가셔야죠. 걱정한다고 뭐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분의 영광 안에서 거하시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지금 채워가시는 것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비결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그의 얼굴을 뵙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준비됨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